어떻게 하시는지 그 역사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다니엘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장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마지막을 너는 가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바로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의인과 죄인, 의인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대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올려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을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격을 위하여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증인이 이는 결국 이르러 끝까지 없던 하나님의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라고 하시냐?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환란이 닥쳐서 갑자기 지구의 종말이 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라는 분명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 대환란의 시기를 말하는데, 그때까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사히 찾아볼 수 없는 극도로 큰 고통스러운 그런 환란이 찾아오는데, 바로 그때는 이제 역사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그 시대를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때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재림의 전까지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가 뭐다?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때라고 했냐? 대환란의 기간도, 자,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재림 전까지의 대환란의 시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있을 대환란은 비록 교회와 성도가 겪게 될 환란이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완전히 감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대환란을 분명히 예고했어요. 이 대환란은 마치 다장마당에서 키를 켜는 것과 같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런 환란입니다. 이 환란으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아주 엄청난 유례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 핍박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죠. 왜? 그 핍박을 안 당하려. 그 환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마치 오늘날 코로나 교회 가면 마치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에 노출된다라고 걱정해서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국 이래 유사일에 없었던 대환란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는 자들은 그 교회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가 환란을 당하는데, 그 환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환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시냐. 심지어는 극도로 유례 없는 이런 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왜 말해 주냐.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믿음의 때를 인내하며 믿음으로 시련의 때를 견뎌내라고, 이겨내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하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환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환란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으로, 비록 환란을 당하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란을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환란의 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사일에 없는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은 유사일에 없는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이제 군대 대장이라고 하시는 미가엘이 성도들과 교회를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긴 임합니다.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되는 자라는 것은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그 하나님의 생명책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 생명책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록한 책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록한 그 생명책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세게 그리고 죽을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성도와 교회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빠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를 우리는 대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그 때를 향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때라고 다니엘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때는 대환란의 시기인데, 근데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것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겪게 될 대환란이 대환란인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시는 그때,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성도들에게 왜 중요하냐? 이때는 모든 성도들의 기다림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끝나는 때이고, 성도들이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막연한 인내와 끝없는 기다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그 때에, 환난의 때에 인내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다림과 인내는 막연하고 끝없는 인내나 기다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기한을 다니엘서에서는 분명하게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 하니까 3년 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숫자적으로 더 확장해서 말씀하는 여러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또 저 밑에 보면은 1290일이라고 정확한 날수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걸 갖다가 문자 그대로 1290일, 다니엘이 지금 살아있는 그때부터 1290일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환난의 때도 하나님이 정확한 날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환난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50년부터 2050년까지 2050년 10월 며칠까지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날짜가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한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이 있다. 그래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도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기간도, 인내심의 기간도, 인내의 시간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있고 정확하게 계획되고 있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한치에도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러나 무기한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기한이 끝날 때에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겪게 될 대환란인 그때는 막연한 인내나 끝없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 대환란의 때 그리고 그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까지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벨사살 왕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열왕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BC 7세기 정도 되는데 7세기, 6세기 이때예요. 그런데 그 기원전 700년 전, 600년 전 이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000년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미리서 예언해 주셨을까요? 그 때를 준비하라고. 성도들과 교회들은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때의 특징 1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무게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대환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 11절 말씀 그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하는 큰 이스라엘이 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대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 대환란이 있다.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라고 했죠. 그때에 책을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의 댓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세 번째 특징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그때에는 이거는 이제 아마 마지막 때겠죠.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자가 부활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 있고 어떤 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한 상급으로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번 시작.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성도의 다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환란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성도들도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는 교회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어느 정도 깨어질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일어난 유럽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유럽에서도 교회가 거의 사라졌죠. 교회가 거의 사라지고 유럽은 심지어는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영국의 한 시골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고, 목사를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대부분 할아버지들인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믿음을 있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예배를 인도해주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드릴 만한 사례 형편도 물론 어렵죠.
성도가 아주 많은 성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 자체에 그런 목사가 수급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목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런 환난의 때, 핍박의 때가 있다. 자,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예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지금 교회에서 예배로 온전히 칭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우리 힘찬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요일 예배. 이 세 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철야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 예배로 지정하고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예배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마지막 때는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가 없어진다. 주일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예배가 없어진다. 6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과 악한 자의 구별이 있다. 의인과 악한 자의 구별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때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과 악인, 의인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의인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한다. 깨달아. 그리고 의인은 깨닫는 자다. 이 깨닫는다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악인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죠. 의인은 깨닫는다. 악인은 깨닫지 못한다. 무엇을 알고 깨닫냐? 의인은 종말의 때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의 때에도 그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홍수 심판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그들의 욕망대로 살아가길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겪게 되죠. 바로 이런 의인과 악인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의인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알고 깨닫기에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예요. 왜? 믿음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믿고 기다리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시는 그때를 대비해서 등잔과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러면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다 같이 1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준비하려고 하셨구나. 이러한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때 대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정말 고난으로 핍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겠구나.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여러분, 농부가 여름에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논에 나갑니다. 논에 나가서 물골을 내주고 물골이 잘 트여있나 확인하고 벼와 벼들을 묶어줍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벼가 전부 다 쓰러져 버려요. 물골을 잘 안 터주면 잠겨버려요. 그래서 농부가 그걸 대비하죠. 그건 뭐예요? 농부의 지혜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고 아이고 비 온다니까 전 부쳐 먹고 막걸리 한 잔 차고지 하고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이 수상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가 거둘 것이 없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나설 때 하늘이 온통 깜깜해요. 아니면 저 끝에 보니까 시꺼먼 구름이 막 있어 보여. 그런데 아침에 날씨 햇빛이 조금 있다고 아이고 오늘 날 좋네 하고 빨래를 다 널면 그 가정주부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집을 나서는데 먹구름이 저만치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면 그건 미련한 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먹구름과 같은 예보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처럼 대비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뭐가 보여요? 검은 먹구름이 보이는 것이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보이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로 알아들었죠. 깨달았죠. 그래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큰 비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익혀야 됩니다. 교회만 계속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뜻을 알도록 힘써야 된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옳은 데는 어디예요? 예수예요.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자, 그런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성도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하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한다. 의인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한다. 악인은 악을 더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악한 시대가 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스스로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정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성도는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거고, 성도들 옆에 주 이웃에게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면서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4번 다 같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 때에 보면은 예배를 폐한다. 예배를 폐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성도는 죽도록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점점점 교회 내에서도 예배에 대한 가치가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대국민적인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는 당연히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를 피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 예. 우리 마지막 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는 내가 가만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이룰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아주 노령이에요. 시험이 많이 엄청 많이 뛰고 노쇠한 80 이상의 고령이단 말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해라.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그러니 마지막을 잘 준비해라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주셨을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이고 다니엘이 일평생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도 이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어서도 언제를 기다립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바라봤다 했어요. 무덤에서. 그러니 지금 다니엘은 이제 죽게 되지만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도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도 죽어서도 언제를 기다린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서도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처음과 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러한 성도로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런 성도,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지혜로운 힘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